물러서지 않고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우리 물러서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마음의 기쁨 내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아멘. 우리 계속해서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높여 부르짖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고개를 숙여 기도하오니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청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인 우리를 주목하시고 꺼지지 않는 주를 향한 노래를 기뻐 받으시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동안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부르짖는 그 모든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오늘 집회를 인도하시는 조영 목사님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하나님 우리가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받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위엄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 많은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받은 은혜보다 앞세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죄의 흔적까지 지워주셨음을 믿으며 이 시간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둥의 모든 청년들, 기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이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 같을지라도 말씀이 공급되는 우리 삶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이들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 저녁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로 모인 청년들,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소리쳤을 때 예수님을 만났듯이 주를 향한 갈급함으로 마음문 열고 외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좋은 강사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조혁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각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들을 만한 마음과 귀를 주사 입술의 아멘이 삶의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성경을 보시고 혹은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제가 32절, 여러분 33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후에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질 텐데요.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 중에 있는 청년들은 개인적인 기도를 마친 후에 한층 아래로 내려가셔서 2층 HG 예배실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귀가 전에 한 가지 순서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 HG실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알고 계신 대로 오늘 예배는 MG 청년부 수련회를 겸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청년들 모이는 시간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두 번째 집회는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평일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1시간 늦춰진 시간에 시작되겠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그 은혜 지키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들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중보해 주실 분들 내일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받을 은혜를 위해 그 은혜에 더 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천 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조혁 목사님. 우리 이름도 기억하기 쉬우시죠? 네, 우리 말씀으로 어떤 분이신지 기대됩니다. 우리 만나보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환호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 외부 강사 목사님 모시면 막 박수 치는데 제가 주일 낯설게 할 때 한 번도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희 성도들한테 늘 이렇게 컴플레인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혁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부흥사도 아니고요. 또 외부 설교를 그렇게 즐겨하는 편도 아닙니다. 웬만하면 좀 이렇게 사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 설교 한 편이 너무 쉽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 한 편이 나오려면 봄부터 서쪽새가 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서 외부 설교는 교회에 사는 설교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좀 많이 사양을 하는 편인데 갑자기 감독님이 전화하셔서 본인이 없으니까 주일 저녁 때 와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하나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절대 안 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본전도 못 찾으니까 잘 안 가려고 하는데 감독님 교회니까 제가 부담돼서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안 계시다 그래서 그래 뭐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조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과 모레 3일에 걸쳐서 저녁에 집회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와, 내가 오늘 망쳐놓으면 내일 반으로 확 줄고 그러면 이게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나라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강사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사비를 받으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많이 주셨겠지라는 생각은 제가 했어요. 기둥교회인데 수준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만져보니까 좀 두터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청년부 활동비로 우리 청년부 회장에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네, 귀하게 쓰세요. 역시 돈이 가야 환호성이 더 커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받은 물질로 여러분을 좀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들어있는 사무엘상 17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어떤 등장 부분을 읽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골리앗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 이 대답도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골리앗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기 청년들 제외한 나머지 분들, 혹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이 되기를 원하세요?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다윗이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골리앗이 되고 싶어하는 강한 속성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다윗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거짓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윗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요, 다윗이 아닌 골리앗이 되고 싶은 강력한 욕망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이긴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좋아하면서 동시에 골리앗을 추구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우리 기둥교회 수준을 몰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이 골리앗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제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시면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자,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출신이 어딘가를 얘기를 해요. 가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골리앗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데, 자, 맨 먼저 그의 키를 언급해요. 그의 키가 몇이에요? 6규빗 1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잘 이해가 금방 잘 안 돼요. 규빗이라는 것은요,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달라는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성인 남자의. 그러니까 약 한 45c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6규빗이면은 몇 cm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m 70 정도입니다. 2m 70. 그리고 거기에 6규빗 1뼘이, 저기 다 나왔구나. 6규빗 1뼘이니까 한 뼘을 한 20cm 정도로 생각하면 2m 90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일일이 그 키를 다 쟀겠습니까? 그냥 대충 너무 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 키가 2m 90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 7절에서 계속해서 그의 그를 설명하는데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대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그런데 그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요? 놋 5,000세겔이라는 거예요. 1세겔이 11.4g이에요. 곱하기 5,000 하면은 57kg입니다. 57kg. 그러니까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에요.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은 골리앗의 외형, 즉 바깥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성경이 골리앗의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요. 뭘 소개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스펙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펙을 이야기하잖아요. 스펙. 제가 미국에 한 10년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안 쓰던 말 하나가 한국 분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바로 이 스펙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외래어잖아요. 근데 이게 국어사전에 신조어로 등록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토익 점수 따위를 합한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하기 전에 자기가 확보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의 총체가 바로 스펙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스펙이라는 말은 원래는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우리말로는 설명서 혹은 사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물품의 사양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런 사양을 가지고 있다. 근데 바로 이 단어를 줄여서 한국에서는 스펙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를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건들에게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강하게 느끼는 건데, 이 단어, 이 스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과 청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써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애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스펙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청년들은요, 직장에 맞는 스펙을 만드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를 써요. 승진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스펙 쌓는 일에 온통 매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요, 누구든지 나랑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럴 때 온 이스라엘 반응이 어땠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골리앗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컸잖아요. 너무 엄청나게 힘이 셌기 때문에 그의 외적 조건, 즉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스펙,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에는 당할 사람이 도무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꾼다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을 상징하느냐? 공부로 말하면 1등이에요. 뭐 완벽한, 외국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뭐 성적 시험 보면 계속 100점 맞고 1등하는, 공부로 말하면 1등이고요. 외모로 말하면 그야말로 장동건, 송중기. 그러면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요즘 인기 있는 젊은 배우가 누군가 있던 차은우 뭐.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런 사람들보다 임영웅 뭐 이렇게 해야 더 좋아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외모로는 그런 사람, 실력, 돈 이런 걸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 그 누구도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싶어 합니다. 다 이기고 싶어 해요. 다 누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스펙을 열심히 준비하죠.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 있냐?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도록 세상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자꾸만 골리앗이 되기를 원해요. 그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꾸만 골리앗을 사모하고 골리앗을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세상적인 스펙에서는요, 이 골리앗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죠. 아니, 자세히 보면요, 골리앗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해도 뭐 딱히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아예 전쟁에도 못 나갔어요. 왜요? 외적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스펙이 딸린 거예요. 또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지고 이세에게 이 집 아들, 당신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있으니 나한테 소개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세가요, 다른 아들들은 다 보여줬는데 다윗은 뺐어요. 왜요? 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외적 조건을 봤을 때 형들에 비해서 한참 뒤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펙이 떨어졌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면은 자랑스러운 그 자녀들은 막 나와서 인사시키고, 조금 뒤떨어진 자녀들은 너 집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마, 뭐 이렇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스펙을로 바라보면은 뭐 내세울 게 없는, 아버지한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골리앗이 되고 싶으세요?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다윗이 되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 골리앗에만 집중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스펙을 갖추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골리앗은 스펙이 훌륭했죠. 그런데 골리앗에게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관련된 모든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리고 그 후반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스펙이 너무 뛰어나서 이길 수도 없고, 아니 경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란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서 머리 쳐박고 두려워만 하고 있을 때 다윗만큼은 골리앗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만류하는 사울에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37절에서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요, 스펙으로는 골리앗에 뒤졌을지 모르지만 골리앗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한 간증거리,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스펙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스펙은 열심히 준비하는데 다윗이 보여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스펙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만나며 생겨나는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는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자꾸만 골리앗으로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 체험과 은혜 가운데 생겨나는 그 스토리는 무시하고 스펙을 쌓는 일에만 집중시키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그런 삶을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스펙 앞에 두려워하고 그것 안 가지면 뒤처지는 줄 알고 그거 안 가지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 붙들려고, 그러면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복됨을 세상에 증거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옛날 다윗 시대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을 내라고 소리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의 능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세상에서의 능력을 키우는 거에만 집중시켜요. 먼저 세상의 능력을 갖추라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기독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골리앗으로 키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맞는 스펙도 준비해야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맞는 스펙을 먼저 준비하는 기둥교회 청년들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실 때 내가 적합한지, 정말 믿음과 순종과 헌신,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이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 늘 점검하면서, 그래야만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믿음의 무게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능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자주 강조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실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우리를 자꾸만 골리앗이 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꾸만 골리앗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오늘 이스라엘을 비웃던 골리앗처럼 세상이 우리의 이 믿음을 비웃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보고 숨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점점 세상의 스펙 앞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세상 속으로 숨어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한 신앙인들을 배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골리앗이 한 얘기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죽이면 세상의 모든 스펙은 우리의 종이 되겠지만, 우리가 골리앗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면요, 세상의 스펙 앞에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세상의 스펙만을 쫓아가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다윗이 승리한 걸 기뻐한다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도 이 골리앗을 부러워하고 이 골리앗이 되고 싶어서 골리앗만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스펙을 쌓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아무리 그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거슬러서 정말 그 세상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믿음의 무게를 더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사모하며 그 믿음으로 당당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이 하는 말 중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8절로 10절에서 이 골리앗이 계속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나한테 나와서 나랑 싸우고,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자기가 이긴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기고 나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죠. 골리앗이 싸우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의 싸움의 목적은요, 오직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이 골리앗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고민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골리앗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자기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를 잘 표현해야 돼요. 자기의 능력과 장점과 매력을 잘 어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물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라고 입술은 고백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삐졌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진짜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속성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지칠 줄 모르는 야심의 골리앗이요, 문제는요, 우리 안에 우리가 그걸 눌렀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해서 살아서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이제 감리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그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장로님들도 많이 만나고 선교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면서 고민이, 이렇게 만나는 분들 가운데 참 그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저를 참 좋아해 주시고 많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조영 목사님 너무 좋다라고, 너무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잘생기셨다 그러고 막 얼마나 막 그러시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목사님이라고 막 이렇게 막 저를 갖다가 이렇게 막 올려주고 칭찬해 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겸손해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를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어떤 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유 아니라고, 아유 저 많이 부족하다고, 아유 제가 뭘요, 이러면 속으로는 야 이분이 사람 볼 줄 아네. 아니 이런 마음이요, 제 안에서 쑥 올라오는데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얼굴이 화끈거려서요 금방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회개하면서 여러분하고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고 살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역을 하고 앞에 나와 찬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골리앗이 나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그 골리앗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빼앗아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안에 골리앗이 숨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을 더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돌로 쓰러뜨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들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세상의 스펙만을 가지고 믿음을 등한시하는 그런 골리앗이 내 안에 생기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그냥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그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물맷돌을 드셔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드러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정말 자기를 잘 드러내요. 성가대 노래 하나 잘해도 막 더 티나고 싶잖아요. 저 옛날에 찬양 리더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옆에서 율동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율동할 때도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흰 장갑 끼면서 막 했었어요. 조금 더 동작을 좀 예쁘게 하려고 말이죠.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받으시기를 사모하면서 솔직히 신학생이었는데 안 그랬어요. 내가 조금 더 드러나면서 막.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공부 잘하면 잘한다고 티내고 싶어요. 얼굴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 티내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뭐 귀여우면 되면. 제가 어느 그 나이 많은 권사님 댁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목회자들 식사 접대를 다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희 목회자들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신방하고 식사 접대를 받으려고 갔는데 막 이제 신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식사를 딱 앞에 뒀는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갑자기 아이고 두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두야. 그래서 저는 눈치가 없어갖고 아이 권사님 어디 머리 아프세요? 그랬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딱 깨달아서 아유 못 보던 반지 생겼네. 여기다 끼시고 아이고 두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쉬지 않고 내가 뭐 사실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뭐 얼마짜리고 요거 자랑하고 싶으셔서 밥 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아이고 두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저는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오래 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정말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모르겠어요. 누구를 닮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말이죠. 저희 딸은 에머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그 명문 대학교 거기를 졸업했고 저희 아들은 노스이스턴이라고 하는 또 정말 좋은 대학에 지금 1학년, 지금 2학년 올라갑니다. 제가 이걸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지 입이 근질근질한지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애들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라도 해갖고 여기서라도 자랑하고 싶어갖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요 조금만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조금만 뭐 이렇게 뛰어난 거 있고 그러면요 그거 자랑하지 못하면 병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너무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 그대로 두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쓰러뜨리세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물맷돌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 싸우게 하라. 내가 이렇다 이렇게 떠드는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4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고백이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다윗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요. 골리앗은 자기가 중심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과 매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골리앗이 설치지 못하도록 그것이 내 삶을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돌을 취해서 던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다윗을 좋아하는 우리들이 실생활에서는 사실 골리앗을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골리앗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돌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돌을 들어서 내 안에 살아 꿈틀대는 골리앗을 향해 던져서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돌을요 제발 남한테 던지지 마세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서 골리앗이 조금 보이면요 또 진짜 기가 막히게 돌을 잘 던져요. 참지를 못해요. 누가 조금만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든지 깔아뭉개려고 막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물맷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때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너무나 자주 정말 그 말씀이 꼭 누군가 다른 사람을 정말 지적하고 질타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야 오늘 이 말씀은 이거 박집사를 향한 말씀인데, 이야 오늘 이 말씀 이거 김권사를 향한 말씀인데, 야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 초기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저희 장로님 몇 분이 계셔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목회 초기에 20년도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야 이거는요 아무개 그 인간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이에요. 뭐 그냥 마음에 뭐 감동이 막 밀려 들어와요. 이야 너무 우리 하나님 탁월하신 거야. 야 이건 뭐 너무너무 확실해요. 뭐 구절구절 어쩜 그렇게까지 세밀하면서도 정확하면서도 그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지 너무 막 마음에 감동이 막 와요. 막 은혜가 아무튼 막 물밀듯이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너무 통쾌하죠.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쁘게 너무 막 신나게 막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평상시에 설교 준비 뭐 한 20시간 했던 막 40시간 들여가면서 막 말씀을 진짜 준비를 잘해갖고 딱 강대상 나가면요 꼭 그 인간은 그 주에 안 나타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목사가 누구 한 사람을 깔려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개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강대상이 딱 섰는데 그 인간이 안 나타나면은 너무 허무해요. 야 이거는 그 인간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걸 그 인간 올 때까지 몇 주 더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고 전화해갖고 이번 주에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인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분명하게 제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조 목사, 너 지금 뭐 하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다. 남들한테만 적용하는 말씀, 다른 사람만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 쓰는 말씀,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할 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돌을 들어야 합니다. 골리앗이 보이면 돌을 던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 돌을 들어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골리앗이 죽죠. 51절이에요. 골리앗을 돌로 쓰러뜨리고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리고 5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요 그 스펙이 강한 골리앗을 믿었던 블레셋은 다 도망하고요
골리앗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떨고 숨었던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서 블레셋을 쫓아가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새로운 군대가 들어왔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어떤 신식 장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 하나가 거기 와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골리앗을 의지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하고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연약해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살아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능력을 비로소 펼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선한 영향력입니다. 믿음이 갖는 능력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고 용기 갖고 세워지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표현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을 믿음의 물맷돌을 들어 매일 쓰러뜨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성도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두려워 떨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골리앗처럼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의 물맷돌을 들어서 내 안에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그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죽는 것을, 내가 골리앗을 믿음의 물맷돌로 물리치는 것을 내 자녀가 보게 하시고 내 동역자들이 보게 하시고, 아니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스펙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골리앗을 믿음의 물맷돌로 죽일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법입니다. 다윗의 승리 앞에 박수를 치면서도 이 시대의 흐름 앞에 무너져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집중하고 관심 가지면서 스펙을 쌓는 일에는 밤잠 자지 않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등한시했던 우리들이, 정말 나를 드러내는 데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어떻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골리앗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믿음의 물맷돌을 들어 물리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하게 선포하며 그 삶을 통해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목소리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면서도 우리는 골리앗을 추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스펙을 가져야 능력이 있을 거고 스펙을 가져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골리앗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것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의지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믿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것입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들 것이오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를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의 권속의 권세 물리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속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속한 것이 아멘. 우리 믿음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긴 것에 박수 치면서 나는 골리앗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물맷돌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승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를 크게 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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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는 주의 군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나에게 아버지 이제는 나에게 아버지 믿음의 손을 들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불맷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 인생이 변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 골리앗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성령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버지 믿음의 물맷돌을 들 성령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부어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주 앞 바로 서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어 아버지의 믿음의 실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아버지 골리앗이 아닌 다윗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실력 하나님 그 실력을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우리 기둥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주시옵소서.